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류의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종교의 장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종의 장벽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는 세대 차이라고 하는 장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의 인종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러한 장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두 지방의 접경 지대를 따라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가장 빠르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임에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두 지방의 접경 지대를 따라 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출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인종의 장벽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은 오랜 역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고 70년 이상의 세월을 가지는 동안에 통행의 장벽에 막혀 있다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약 750년 동안이나 인종의 장벽에 막혀서 통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장벽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워지는 나병은 지금도 치료하기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정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게 출입이 금지당했습니다. 이렇게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문제로 격리되거나 출입에 제한이 뒤따라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병 때문에 가족과 그리고 그가 살던 이웃들과 격리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게 돼.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나병 환자 10명을 보게 됩니다. 자, 저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라고 할 때에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나병은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몸의 색이 살이 탈색되거나 또 피부나 신체의 일부가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환부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마땅한 치료할 치료법이 없고 또 이 병에 걸리면은 살이 썩어가며
서서히 죽어가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아주 강한 전염성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같은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라고 성경이 말씀해줘요. 멀리 서서라고 하는 말은 격리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단 나병에 걸리면 일반인과 격리가 됩니다.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증세가 나타나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병을 진찰한 후에 이것이 나병이라고 확실히 되면 부정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일단 나병이 선고되면 그런 세상과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도 가까이 올 수 없는 자예요. 멀리 섰다, 격리되어 있다, 그 말이. 또 13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소리를 높여 불러야 되는 사람인데 물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또 이 소리를 불렀다, 높이 소리를 불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삶을 애원하는 소리, 다급한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라고 봅니다.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불렀던 것은 저들이 갖고 있는 나병에서의 자유를 갈구하는 소리, 멀리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애원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되죠. 자, 어떻게 애원하고 있는가? 자,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보게 돼요. 자, 이 불쌍히 여겨달라. 멀리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의 긍휼을 요구하는 소리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긍휼이 있음을 알았어요.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말해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자비를 말해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격리가 되고 나병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관계할 수 없고 나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길 자를 누구로 보았습니까? 예수로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긍휼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크게 소리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긍휼은 복음서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죄인을, 예수님이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그러한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 외아들 이제 다 커서 사람 노릇할 만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고 이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나인성에서 나와서 장례길을 가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성경이 말씀해요. 자, 주님이 불쌍히 여긴 결과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그 아들을 주님이 살려내십니다. 그 청년을 살려내요. 자,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통하여 일어난 이적이요 표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통당하는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그 죄의 결과 여러 병마에 시달리고 그 병마를 통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주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요 원수된 상태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에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5천 명의 많은 무리를 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는 저들을 어떻게 했어요? 먹여주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결과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만난 여러 루의 온갖 종류의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긍휼이 누구에게 있음을? 예수님에게 있음을 저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치료해달라,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 바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긍휼의 주님의 복음을 저들이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면 자신들의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이 어떻게 소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아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치이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병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긍휼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그러한 긍휼을 요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고 이르시되, 저들을 보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병의 발생 유무는 제사장의 진단에 의합니다. 자, 그 병의 완쾌 여부도 제사장의 진단에 따라요. 나병이 다 나았다는 제사장의 진단이 내려지면
그는 이제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가족도 만나게 되고 또 이웃과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에 들어와 살게 돼요. 자, 지금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희 몸이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을 확인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러한 진단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말에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봐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별다른 조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멀리 섰어요. 자, 큰 소리로 외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멀리 서 있는 그 인생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조처를 주님이 취한 것을 본 것이 없어요. 그들의 병든 몸을 어루만지거나 또 기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안수해 주셨다라고 하는 조처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보이라 라고 했지 고쳐주겠다 약속이나 보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들의 몸의 나병은 어떠했습니까?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가다가 중간에 나병이 나은 것을 알고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주님이 가서 보이라. 그렇지만 나병은 그대로 있는 상태였어요. 대개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기에서 많이 흔들려요. 자,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해요. 근데 응답의 결과, 열매는 없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병은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를 가져요. 자, 그러나 그때 처신을 참 잘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봐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경된 사람을 주님이 눈을 띄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두덩이에다 발라주고 그리고 그 소경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눈을 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 주실 수 있는데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는 주님의 표적을 보여요.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이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되고 또 그들에게 의해서 그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고 오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자, 무엇을 요구하는 주님입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성경에 말씀합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때요? 갔어요. 씻으라고 했을 때 씻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밝은 눈으로. 소경에서 이제 앞을 보는 눈으로 주님에게 돌아온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내 사고, 내 상식, 내 형편,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을 주님이 명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우리 엘리사를 찾아온 아람 나라의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도 같은 예지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직접 말도 안 했어요. 종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자,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자, 나만 장군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자, 그 말씀이 아무리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해도 거기서 돌아서거나 물러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이치가 맞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치가 맞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를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가령 100년 전에 비행기가 떠서 사람을 실어 나를 줄 누가 알겠어요? 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하여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보이라 라고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자,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걸음을 걸은 자들입니다. 저들의 걸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걸음을 걸었습니까? 순종의 걸음을 걸었어요. 신앙과 순종에는 항상 이렇게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에 합당하지 않게 느껴지거나 모순되는 듯이 보여질 때 내 이성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판단할 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은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과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해야 돼.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소망을 갖고 그 결과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삶,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과 순종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정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어느 정도입니까? 길 가는 정도예요. 주님이 가서 보이라고 했으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가던 중에 불치의 병이라는 나병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라고 했으면 어떠하면 됩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따라옵니까? 불뱀의 독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사람은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리고 쳐다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불신앙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거부하고 불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말씀의 소리가 우리 속에 울려올 때 우리는 내 입장을 떠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법칙이나 신령한 법칙에 순종하며 살도록 했어요. 자, 이 순종의 법칙에 어긋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의 법칙을 어긋날 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든 것이고, 사람은 대기 중에 호흡하도록 살아가도록 자연 세계에 이 법칙을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사람이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법칙을 따를 때 그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보죠. 자, 여기 열나병 환자들은 똑같은 불행의 입장에서 똑같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섰어요. 그리고 소리를 함께 높여 주님의 긍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이라는 말씀에 10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가기도 전에 도중에 병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가라고 하실 때 가면 돼요. 가는 것은 내 책임이고 고치는 것은 그것을 명한 주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만나 소리 질러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에서 길을 떠나는 순간도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나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말씀대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린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한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말씀이 뒤따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자, 그 말은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 여러분, 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10사람이 똑같이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렸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수를 만나고 똑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이적을 똑같이 체험하고도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그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많다 적다는 말입니까? 그 수가 적다는 말이에요. 9 중에 10명 가운데 1명만이 주님께 감사했어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주님에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주님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외침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큰 소리는 아주 큰 소리, 아주 감정이 복받치는 소리예요. 터지는 소리.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소리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치료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소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소리였어요. 감사의 소리요, 찬양의 소리요, 환희에 넘치는 소리요, 생명의 은혜에 대해 감격해서 드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드리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를 고치신 주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어떠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 말씀은 예배 드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주님에게 와야 돼요. 그 주님에게 와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정한 날 정한 시간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고 또 그는 이방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에게 개처럼 멸시를 당하는 후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예수에게 와서 감사하거나 절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들은 병 나은 대로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직 누구만이? 사마리아 그 사람만이, 유대인들이 인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정말 저들이 개같이 여기는 그 사람만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에게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포운하는 길을 걸어가는 누구를 봅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바로 영육이 함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가 버린 9사람은 나병만 고치고 돌아간 사람들이 육신의 한 가지 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대해요. 육체의 병은 고쳤지만 영혼은 그대로 병든 사람이 있죠. 반대로 육체는 병들었지만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두 가지 병을 다 고치고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9은 유대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즉 감사해야 될 사람은 말없이 되돌아가 버리고 되돌아가도 좋은 사람은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고 주님에게 살해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진실로 구원을 받았고 진실로 영혼과 육체가 고침을 받았다면 주님께 이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그 9 중에 속한 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린 이 시간에 내 자신의 신앙의 생활의 현 주소를 생각해 봐야 돼. 정말 감사도 찬송도 살해도 잃어버린 9명에 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던 그 한 사람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두 가지 병을 고친 축복된 이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열의 하나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혹시라도 내 인생의 삶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저들이 온전케 되어짐에도 한 사람만이 주님에게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신앙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린 9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정말 두 가지 병을 고친 축복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과 격리되고 멀리 있었던 죄인이요, 그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살해하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9명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나의 감사가, 나의 주님을 향한 경배가 과연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마리아 인같이 주님께 나와 감사하고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주님께 나와 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